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괴로움과 지옥과 같은 고통이 왜 오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집착에서 온다. 그럼 집착은 왜 하는 걸까? 집착은 왜 하는 걸까? 집착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서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집착하는 만큼 고통의 과부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내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의 강도도 세진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그것도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이기적인 욕심을 이타적인 꿈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 집착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림이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얽매여서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에 대한 집착,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항상 애착하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그 집착, 그런 거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게임에 집착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게임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애인에게 집착하는 것도 있고요. 집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집착 증상을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집착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권력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는 그것을 원하는 대표적인 집착의 남자가 바로 이 바로였다는 거예요. 소유가 어떤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만족은 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실행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지만 그는 두려워했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애굽 땅에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애굽의 바로 왕은 서서히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통치하는 나라의 수많은 노동력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주저하고 꺼려했습니다. 보내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은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상황, 즉 재앙으로 몰고 계속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애굽을 향한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야, 이 공짜로 쓸 수 있는 이 노동력을 왜 우리가 보낸단 말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로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강하다라는 것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 7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이고 그 재앙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내면에는 그 공짜로 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노동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할 정도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을 꺾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이 모든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었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겉모습의 그 상황만을 봤지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교만하여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리적으로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자신의 오만한 거부 행사를 거듭하는 그들에게 영영이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길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재앙을 더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바로 이 표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것, 표시라는 것,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이 오트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고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얻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행하신 표징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면 2절을 얘기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로에게 여러 번의 돌이킬 수 있는 참회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애굽 나라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9장 16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두 가지 이후에 한 가지를 더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게 행하신 일이 자손들의 머릿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이 계속 있었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모세와 아론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3절에 나와 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은 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앞에서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냐. 이 말은 뭐냐면 바로의 완강하고 또 완강하고 버티는 거부하는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비한다는 말은 참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고 너 언제까지 머리 숙이지 않겠냐. 너 언제까지 이 재앙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관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 대해서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7번째 경고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지속된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이고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천부에 의지 없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 가면 모든 거 다 잃어요. 고생 많이 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는데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는 그러나 이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을 인정하기 싫었고요. 거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집착 그걸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데 일어날 재앙을 또 알려줍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메뚜기라고 하는 아르베라고 하는 단어는 메뚜기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한 마리 두 마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는 메뚜기는 몰려다녀요. 그래서 대량 생식을 한다는 거예요. 또 메뚜기의 이동을 보면 바람을 따라서 같이 이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변화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숫자하고 때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이동합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도 한 번 있었죠. 메뚜기 떼가 지나갔더니 그 일대가 모든 초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모든 초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 습격을 받으면 그 지역이 완전히 피폐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천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5절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떼가 급수거일 거라는 얘기죠.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땅에 눈을 덮어서라고. 땅을 덮었는데 눈처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땅을 덮어버리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떼가 몰아닥치면 태양 밝은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메뚜기떼는 대략적으로 한 2,600km 거리를 가득 메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거, 왜냐하면 그 앞에 우박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메뚜기떼가 지나간 곳에는 푸른 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즉 메뚜기떼는 처음 푸른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점차 줄기와 나무 껍질까지 모조리 갉아먹어버린다. 그래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9장 23절에 보면 우박 재앙 시 밀과 쌀고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 재앙의 피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라난 이후에 결국 메뚜기떼 습격에 의해서 밀과 쌀고리가 다 없어진다. 애굽의 주요 작물, 농작물을 모두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농작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집에도 침투해서 재앙이 심할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본문 6절 보죠.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메뚜기떼가 이제 삶의 자리까지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집에 가득한 나. 메뚜기떼들은 원래 초식동물입니다. 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 성질이 고약한 그 메뚜기들은 그런다고 해요. 사람의 주거지까지 침입해가지고요, 가축이나 의복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일상생활에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정도가 어떠냐?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메뚜기떼의 공격이 근동이나 아프리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았던 이 이집트죠. 애굽에서는 유사일에 보지 못한 무수한 메뚜기떼가 재앙이 예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습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재앙의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야, 이거 무섭다. 지금까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보내버리자 라고 생각할 건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엄청난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 바로 왕에게 그 신하들이 현실을 인식시켜줍니다. 보면 7절 보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얼마나 재앙이 무서웠는지, 얼마나 재앙이 컸는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은 많은 것을 누렸을 거예요. 많은 것을 조공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포기해도 사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러죠. 우리가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걸 누리고 싶다. 부자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더 많은 걸 지키려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돼야 된다. 함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덫이라는 거예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파거나 설치해 놓은 구덩이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통한 재앙으로 애굽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이 7가지가 있다고 해요. 7가지.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불안형 애착.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늘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애착. 그게 이제 집착의 대표적인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감의 부족. 상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크다. 기분이 좋다고도 갑자기 불안해진다.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 상대방 일정 과도한 개입. 연락 시간, 만나는 사람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
그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집착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강박적인 사고. 답장이 안 오면 날 싫어하나? 그래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희생을 강조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 집착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타인의 경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고 하면 더 들이댄다. 이게 집착의 모습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라고. 과도한 집착은 무언가를 놓아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하나의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산상설교에서는 그래요. 주님께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하면서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예?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섬기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주의 제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하죠. 은근히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본문으로 돌아오면 애굽 나라 바로왕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노동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아니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은 수없이 수차례 찾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이렇게 재앙이 있을 거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여기서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의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가 지금까지 모세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얘는 그냥 짓는구나.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몇 번에 걸친 모세와 그 면담에서 출애굽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명확히 얘기했지만 그는 갈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예 처음부터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냥 나는 안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정확하게 말하죠. 9절 보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인 절기에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짐승을 반드시 희생제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또한 성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특별히 양과 소가 언급되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서 희생제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0절 11절 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내가 어린아이를 보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래요. 바로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조소와 비아냥거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조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욕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걸 직역하면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바로가 모세의 계획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서 빼앗아간다라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악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죠. 자신인 거예요. 그는 오히려 모세를 악하다고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 그러죠. 그 악함이 어디까지 가는가라고 해서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얘기하죠.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서 9절에 남녀노소와 양과 소가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의 바로의 답변은 때 장정만 가라. 이 게벨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장정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각 가정을 대표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가정의 대표만 가라. 그럼 왜 대표만 참석하고 있을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다 남겨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남자만 가게 되면 그들이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돌아올 거잖아요. 돌보러 잡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집착이 그 계략이 얼마나 끝까지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붙잡고 있는 그의 집착이 과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얄팍한 인간의 계략으로 막으려고 하는 바로의 행위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철저히 멸망시키는 미련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그들을 바로의 면전에서 쫓아내니라라는 의미예요. 이런 행위는 이전에도 가끔 비슷한 건 있지만 이렇게 행한 것은 뭐냐면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요구가 더욱 구체성을 띠자 그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로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간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의 비슷한 시기에 뭐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전부 달라요. 고향이 같다 할지라도 달라요. 그들이 같은 학교를 나왔을지라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과 선택된 공간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달라진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일처 박사는 그래요. 21살 때, 21세 때가 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슈바일처 박사는 그럽니다. 첫째는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겠다. 두 번째 계획은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위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결심을 실천해서 마침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위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슈바일처 박사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은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타까움에 그 소중함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세상의 물질과 노동력이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걸 포기하지 못해. 죽어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걸 더 보호하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걸 또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생애에 다 못 쓸 것 같은데 자손들에게 다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십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으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그 바로는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부인데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봤을 때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남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콩 하나라도 나눠서 베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반응에 그는 정말 살려고 하고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 천국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세상의 집착을 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야 돼. 나는 바로처럼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집착하며 살 건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 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며 내가 살 건가?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의 집착의 모습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애국 땅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대 최고의 권력으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렸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했고 그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집착하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따라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